따라서 재림에 관한 말씀. 재림에 관한 말씀은 12절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편의상 8절에서 이렇게 나눈 거지. 사실은 재림에 관한 말씀은 12절까지 계속된다는 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나눠서 다뤄도 좋겠다. 그래서 편의상 나눈 거지. 뭐 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은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찬송가 180장은 죽어도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180장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재림 신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왜 180장을 부르냐? 우리는 180장의 찬송가 내용과 우리는 일치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재림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 악한 원수 마귀들은 찬송가 180장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180장은 올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왔다고 생각하는데 올 거를 얘기하는 찬양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부릅니다. 뭘 기다려요, 왔는데. 그러니까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 막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많이 말끝을 흐립니다. 온 것 같다. 언제 왔다. 내가 생년월일이 몇 년생이다. 내가 왜 몇 년생이라고 하냐면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애매모호하게, 예를 들면 몇 년도에 주님이 오신다. 근데 그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났다. 자기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또 얘기해요. 참, 근데 그걸 듣고 그걸 믿고 있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쓴 성경을 봐도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고 해야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아주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든 성경 공부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게 누구냐? 그게 곧 나다. 그 얘기를 하려고 다 성경을 꿰맞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첫째는 배교입니다. 여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먼저 재림 전에 발생하는데, 첫째는 배교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잘 믿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믿음에서 이탈하고 낙심자로 있으면 그건 그냥 낙심자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시험 들어가지고 쉬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조선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아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환란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때 그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배교를 시키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안 죽이고 싶어요.
계속 살려준다고 얘기합니다. 안 믿기만 하면 안 죽인다. 안 믿기만 하면 모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안 믿는다고 그래라. 그 뭐 얼마나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안 믿는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밟고 지나가라는데 밟고 지나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뭐 직장 다니는 거, 뭐 고문 받는 거, 이거 다 안 합니다. 그날로 다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에요.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가든지 아니면은 안 밟고 지나가서 그냥 모진 고문을 받다가 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든지. 일본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아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아유 어떤 때 보면 에휴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일본 순교 시대 그 글들을 읽어보면 이야 참 우리나라도 순교자가 많이 나왔지만 순교자 정말 많이 나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게 해서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닷가에다가 나무떼기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거기다가 사람 묶어놓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계속 밀려옵니다.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찼어요. 소리칩니다. 지금이라도 안 믿는다고 그래. 풀어줄게.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지금이라도 안 믿는다고 그래. 풀어줄게. 그래서 그 바닷물이 계속 밀려오니까 결국은 바닷물에 수장돼서 순교.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냥 가서 배를 막 가가지고 얼른 건져준다니까요. 안 죽이고. 그리고 살려줍니다, 진짜. 그러고 나중에 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배교입니다, 배교. 예수님만 부정하면 돼. 여기 지금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배교한 일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다 배교한 거예요. 그게 다. 두 번째는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단의 교주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아니라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거짓말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주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재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예수다. 한동안 예수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이게 사용하더니 요 최근에는 보혜사다. 그리고 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던 또 기상천외한 거를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참 내가 봐도 참 신도 좀 멋있게 생겼어야지 탤런트처럼 신 같지 않은 참 신이 나타나가지고 일단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런 그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속지 말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속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속을까? 똑같은 우리가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다 그게 교만병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교만병에 걸려 있습니다. 목사한테도 감히 이렇게 와서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다 안다고. 자기들은 아주 성경의 박사라고. 근데 뭐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뭐 성경도 모르고 뭐 은혜도 없고 뭐 그렇다고 아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깐보고, 물론 가끔 가다가 훈련 안 된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한 뭐 하고 안수받은 목사님은 성경을 조금 모를 수 있죠. 뭐 열심히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고 말씀을 연구한 목회자들이 볼 때는 참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해야 할 때 이렇게 자칭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전 세계에 제일 많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 가봐도 참 우리나라 같이 하나님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아주 어떤 때는 아주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내고 온 것도 봐요. 아주 근데 또 거기 많이 하나님이 참나. 여기 계신 분들 웃지만 웃지 못할 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이라고 가방 들고 다니면서 막 미쳐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기 8절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주님이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통정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싹 다 정리됩니다. 뭐 우리가 정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가지고 우리 주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나가보면 거들곡식이 많은데 언제 다른 거를 돌아볼 시간이 있어요. 일단 걷어지는 것부터 그냥 확 걷어들이는 겁니다. 안 걷어들여지는 걸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광기회로 오도록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다 성광기회로 오도록 되어져 있고, 또 성광기회뿐만 아니라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할 사람들은 알곡을 거두듯이 다 거두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넣으시고 쭉정이는 걷어가지고 불못 속에다 던져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쭉정이 같은 인생이 돼서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돼서 영원한 불못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깨워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에 비해 보면 똑같이 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열처녀가 신랑 맞을 준비를 5명은 하고 5명은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신랑 맞을 준비를 했는데 5명은 못 들어갔고 5명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은 불신자고 5명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억울할 것도 없는데 그 5명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준비가 덜 된 겁니다. 뭐를? 예수님 맞을 준비를 덜 한 거예요. 덜 한 거. 신랑 맞을 준비를 하긴 했어요. 다 신랑 맞을 준비라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판에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막판에. 주님 오신다, 신랑 오신다 그러는데 아니 하필이면 그때 기름이 떨어지냐는 겁니다. 2% 부족했던 거죠, 준비가. 오늘 우리는 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혹 기름이 2%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하게 기름을 충분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등에 기름이 부족해서 신랑을 못 맞이하러 나간 일이 없도록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열처녀가 언제 올지 몰랐잖아요. 그게 알았으면 기름가게 가서 얼른 기름 더 사다가 채웠겠죠.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근데 5처녀는 그러면 어떻게
그 기름을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한 거죠. 충분하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 만약에 오늘 새벽에 주님이 오신다고 알려주면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 밤부터 날밤 새고 아니면 그냥 아예 교회에 와서 그냥 기다려.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누가 새벽기도를 안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몰라. 다 안 오겠지 그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거를 간밤의 안녕이라고. 어제 당진감리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딱 4일 전에 어떤 분이 거기 가서 이렇게 찬양대회도 했대요. 그리고 잘 이렇게 얼굴 뵈니까 뭐 얼굴도 좋아 보이시더래. 딱 4일 후에 간밤의 안녕이에요. 당진에서 또 인천 길병원까지 날랐는데 뭐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해결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이 안타깝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더 살 것 같은데 더만.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 맞이할 수 있는 아주 다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오늘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충분하게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배교하는 일이나 또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악한 원수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준비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